이번 주 붙잡을 내용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강단 말씀 흐름을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보를 매일 이렇게 PC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래서 주보 이렇게 한 장씩 여러분 이렇게 앞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한 달씩 이렇게 받았던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은 그 흐름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 준비하면 좋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언약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어떤 면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에 이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그것이 견고한 망대가 된다. 그러면 견고한 망대는 뭐냐? 내가 사는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다윗은 어떤 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는 삼직분 그림자예요. 왕의 역할을 했고 또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우리 평신도는 중직자님들은 뭡니까? 현장 선교사.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절대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자, 18장에는 이제 6절이 어떤 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이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래서 그 후에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이기도록 간구할 마음이 생겼사오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했다. 그 좋은 것이 뭐냐? 다윗의 왕조를 이루겠다. 다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건요 수십 년 동안 블레셋을 못 이겼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못 이겨요. 근데 이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을 때 10절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17장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 복종과 항복은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가드와 그 동네에서 빼앗다는 거, 이 가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쫓기던 장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블레셋 동네에 들어가서 가드에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던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기스 왕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시글라 땅 줘가지고 거기서 600명의 군사와 함께 그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옛날 블레셋의 추격을 받고 사울의 추격을 받고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가드 지역에 딱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사건 다 당해도 절대 속지 마라. 언약만 붙잡으면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3절에 보면은 소바왕 하단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퍼고자 하매 다윗이 쳐서 하마까지 이뤘다. 자기 세력을 펴고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바벨탑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퍼고자 돼.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뭡니까?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땅까지 너의 편만한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는데 하나님이 유브라데까지 다 땅을 정복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왜 말에 힘줄을 끊어요? 말은 전쟁터에서 힘줄 끊으면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조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연하니 그럼 왕이 되는 조건 3가지를 이야기해서 성경에 보면 첫째는 병거를 두지 마라. 병마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많은 안에 두지 마라. 은금 가지지 마라. 근데 사울 왕은 그 3가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걸 지켰어요. 저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넣어가지고 참 나중에 좀 어려움 겪었잖아요. 예. 근데 다윗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오늘 힘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오직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은금 오늘 전리품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13절에도 말씀했어요. 13절에 보니까 13절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렸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 이제 확장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딱 넣어보세요. 다윗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넣읍시다. 본길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윗이 훌륭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냐 우리가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어딘지 이기게 하시니라.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 이게 지교회, 지교회. 지교회 망대를 세운 이유가 뭐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전도자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귀중한 만남을 예비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복음이란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세 가지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자녀구나.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여기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생육 번성 청만 정복하도록 다스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사는 지역을 복음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뭐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그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참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입니다. 안식. 인간에게는요, 참 안식. 이번에 캠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안 믿는 사람 같아. 6일 동안은 놀고 주일은 쉰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 매일 뭐 노는가 봐. 그래서 그 말 딱 들어보니까 6일 동안 놀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논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주일은 쉰대.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낙을 가지고 쉬려고 하니까, 그죠? 매일 뭐 마시고 막 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게 막 세상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건 불신자도 질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질문하잖아요. 그죠? 한두 번 딱 물어보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일평생 종로로 탄다.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한평생 종로로 탄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구원이에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요, 다른 게 아니고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세상 힘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돈이라니까. 아니 저기 내 과거의 체질이 나오네. 구원이라니까, 구원. 이게 안 되니까 인간에게 어떤 문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는데 모르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딱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쫄개가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동은 계속 늘어갑니다.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 정신 문제가 오냐? 이번에 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뇌를 요즘 관리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이 뇌가 중요하다. 왜냐, 이 뇌가 영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보세요. 이 뇌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혼이 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몸 관리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고장나니까 생각, 마음도 이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알아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건 불신자도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걸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불신자 상태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진단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 참 진단을 너무 잘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다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숭배의 일 가지 마라. 그리고 세상 욕심에 끌려 살지 마라. 이건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 다 내게로 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 말씀 앞에 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로 와라. 그러면 그때 뭐냐? 쉬게 하리라. 이게 진짜 쉼이라니까요. 그죠?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늘 사모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있는데 안식만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복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답이 없다면 성경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 인생 문제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곧,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란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수많은 사람이 이 길 모르고 찾고 있는데 길을 찾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길 찾았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틀린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올바른 길이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구약의 수많은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끝내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다 끝냈어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우리가 늘 인도받아요. 왕으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사탄의 일을 멸하셨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뿔병아지 기름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분을 가져. 다윗은 삼직분의 그림자였다. 근데 그림자가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다섯 번째,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 뭐겠습니까? 영접.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단순한 영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이때 영접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를 할 때 그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주여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영원히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나에게 만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교회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 또 현장에, 그리고 렘넌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 안에서 완전 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알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자, 우리 17장 우리가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25절에 보면 17장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알지만 그걸 확인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늘 확인하는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자, 27절 봅시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아멘. 왜냐? 말씀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는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놓치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라고 하느냐? 말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 놓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받긴 받는데 잘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면 좋아요. 근데 때때로 악령도 속이고 역사하잖아요. 그죠? 이 악령도 접수해버리잖아. 성령을 접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가 훈련이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블레셋도 수십 년 동안 괴로움 당했는데 이제 블레셋도 이기고요. 모압의 공격도 받았는데 모압도 이기고요. 에돔도 이기고요. 다 이겼어요. 아람 군대도 다 이기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윗이 막 용장이구나. 군사도 대단하구나. 그러면 잘못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탁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요? 신분을 늘 확인해라. 확인. 이제 신분은 이미 됐는데 확인. 그죠? 우리가 문제, 사건, 어려울 때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번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100년 동안 내가 고민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된다. 아멘. 1초만 역사도 된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신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해라. 동행.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시대들에 갇혀 있다. 그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아멘. 네. 문제에 빠지 말고 문제 보는 눈.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뭐냐? 문제를 정확히 보는 눈을 열어라. 이를 2절에 뭐라 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입니다. 이 힘을 딱 어디야 돼? 두 번째, 우리는 권세를 누려라. 권세를 와 있어요.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70인 요원 제자들이 현장에 갈 때 이미 가기 전부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목회자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중직자에게 렘넌트까지, 어린아이까지, 언약 잡은 자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메시지를 주신다.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아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사가 갈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베드로도 고백했고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살았고 그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발전했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도시였고 다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 알고 나니까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 딱 숨기고 감옥에까지 갔다. 진짜 시민권은 뭐냐? 천국 시민권이다. 아멘?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걸 딱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사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삶의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응답받아야 될 이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걸 사용하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왜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올 때 낙심하지 마라. 나중에 오는 것이 더 큰 응답이다. 아멘.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빨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오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가 뭐 필요할 때는 그냥 금방 주잖아. 근데 큰 거 요구할 때는 생각해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뭐 1억 달러, 막 부모한테 1억 달러 가면 그래 그냥 바로 줍니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뭐 할래 하면서 다 알아보고 분석해보고 그죠? 두고두고 생각하다가 중요한 거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느리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 생각이 기도고 평상시 내뱉은 말이 기도예요. 말. 여러분 말만 바꿔도 돼요. 여러분. 그걸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윗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얼마나 감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야, 제가 놀랐어요. 다윗의 감사 기도, 바울의 감사 기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종일종야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뒤탈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일하려고 하면 힘든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은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지? 복음을 설명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빛입니다. 올 표어가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냐? 왜 복음이 충분하냐?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어두워요. 사회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도 어둡고 세상적으로 어둡고 여러 가지 사건들 볼 때 어두워요. 어두움에 가장 필요한 건 빛입니다. 빛이면 다 돼요. 그래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참 빛, 빛이기 때문에 모든 것입니다. 빛만 비추면 된다. 다윗의 꿈이 다른 게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다 붙잡는 게 꿈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꿈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뭘 믿느냐?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19절,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안에 다 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전도 안에 다 있어요. 방향만 맞춰도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34절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뭐냐? 염려하지 마라. 6번 나와 있어요. 염려를 끝내는 것이 전도다. 아멘. 염려가 6번이나 나와. 6번. 근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배 안에 다 있다. 예배 안에. 예배 안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그래서 결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결국은 기도하자. 그게 바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교회다. 지교회입니다. 그게 망대다. 망대.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지역 복음화로부터 시작이 된다. 지역을 복음화해야 전도와 선교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단어만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왜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그리고 17장 8절에 뭐냐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17장 8절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이 만든다는 말에 감동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주리라. 아브라함 보세요. 땅 한 평 없었는데 하나님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죠? 요셉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만들어 가리라. 왜냐?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라. 보좌의 힘. 그게 보좌의 힘입니다. 보좌의 힘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왜냐?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잖아요. 바울도 기도하면서, 요셉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면서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힘을, 그러니까 보좌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라. 아멘. 왜냐? 땅의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힘. 그죠?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네 번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그리고 여러분 직장, 황금어장입니다. 우리 랩런트의 학교 현장, 황금어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역자, 메신저가 필요하고, 여기서 조장의 역할, 조장의 역할이 전부죠. 한 장소, 그리고 여기에 EBS 개인 양육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팀이 돼가지고 예비된 자를 붙이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뭐가 되냐? 갈급한 자. 갈급한 자. 여러분 이 시대가요, 갈급한 자가 많지 않아요. 그 신명이 다 메말라 있어. 그리고 황폐해 있어. 그리고 어디에 막 집착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갈급한 자. 아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말씀 사모하는 자. 이 갈급한 자가 보일 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 없는 현장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구나. 그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역이 이제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아니고 여러분 지역이 이제는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네, 황금이 많은 어장이 아니고 갈급한 영혼이 많구나. 이게 보여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고 견고한 망대를 세워주시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분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 주간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신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을 품고 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쁜 빛을 내며 또 아버지 놀라고 화창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고 했사오니 정말 복음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누리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회당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치유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지라는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언약계 중심의 성막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이제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정말 모든 사람을 정말 전도자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품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평생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